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가시면서 낯설게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라삐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되니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어느 정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인상 깊고 두드러지게 표현하려고 애쓰셨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롭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인상적인 모습들 어떤 모습이 있나요? 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병자 고치시고 쉬지 않고 가르치시고 네, 열심히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또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까? 가르치신 거 얘기했어요. 했어요. 잘 들으셔야죠. 고친 거만 들었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 행적 중에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기적. 산에 자꾸 올라가서 산에 자주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실 때는 주로 기도하셨던 것 같고요. 또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보여주셨고 금식도 하셨고 네. 성경 말씀에서 마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의 시간과 장소가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왔다 갔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라고 처음에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한번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말씀이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의 행적이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는 겁니다. 어디였어요? 바다에도 가시고 산에도 가시고 또 어디요? 넓은 평지. 넓은 평지, 주로 광야로 불리는 곳, 그런 곳도 가셨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의 이름으로 지어진 공간에 계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주로 길 위에 계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편안하고 즐겁고 배부르고 흥미진진하고 이런 것만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서에 기록한 내용들은 주로 왕궁에 거하면서 넘치는 음식을 먹고 밤낮으로 쉬고 싶을 때 쉬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로 길 위를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쉴 틈이 많이 없으시고 그렇죠. 광야와 바다와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는 그런 사람들을 바쁘게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일하고 다니셨다는 점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나라에는 차이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세상에 있는 왕좌에 오르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죠.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이전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은 주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믿으래. 경상도 말 씁시다. 예수님 믿으래. 좋대. 좋다. 이러면서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뭘 얘기해 줄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쨌든 좋은 걸 가지고 와야지 광고가 되니까 교회 가면은 선물 준대. 어릴 때 아이들 교회로 초청할 때 교회 가면 저는 선물 준다고 많이 친구들 교회 데려갔어요. 어릴 때만큼도 전도하지 않는 제 게으름에 부족함을 느낍니다만은 어릴 때는 어쨌든 예수님이 교회 데리러 오라고 했으니까 친구들 교회 데려오라고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교회 가면 좋은 거 많대. 과자도 봉지 선물로 주고 다양한 선물을 주신다 하면서 교회로 초청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에게 정말 소개할 만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경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의 내용은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 내가 알게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게 하고 싶은 그 복음은 전할 가치가 없는 것, 전할 만한 것이 아닌 것. 오늘도 지금도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마가복음 9장 뒷부분을 읽어가면서도 별 기대 없이 읽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쇼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또 앞으로 알아가야 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매력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이런 예수님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니라.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이런 예수 믿으면 권 목사 너처럼 살게 돼. 권순재 형제 당신처럼 살게 돼요. 라고 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소개할 자신이 조금 없어지는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거짓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거 하나는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껏 준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껏 얘기하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헌신적인 분이 한 분 계셨어.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했는데 세상에 너를 미리 알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 줄 아니? 세상에 십자가 형틀에서 찢겨서 죽으실 만큼 당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대요. 그러면은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가지고 아유 그런 분이 세상에 있었어요. 너무 오래적의 일이고 나는 몰랐어요 하면서 그분한테 그 고마운 분에게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려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좀 갖다 드리고 그 불쌍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그분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드려야 될 것이 없나?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답을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찬송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 옵니까? 내 사모하는 주님 할 때 아유 그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주신 불쌍한 예수님 아유 주님은 그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안 해요. 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우리의 복음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상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만큼 수고 안 할래 하고 물러서는 게 온당한 사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점에서 베드로는요. 여러분 지난 가을까지 보셨던 앞서 단락에서 이 충격을 한번 받고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본문의 표현을 제가 실감나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강하게 항변했어요. 이것은 반항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걸 내가 갖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와서 뭘 죽으신다니요. 왕좌에 오르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단아 물러서라 하면서 강한 질책도 하셨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따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표현하려고 하면 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부족한 것이고 소개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것은 정말 따라가고 싶은 길이고 소개하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장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발견하셨다면 제자들에게 일부러 노출시킨 장면이에요. 예수님 혼자 조용히 만나러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세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새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를 만나세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신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흰색은 보좌를 경험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빛깔이에요. 하나님의 빛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그 새하얀을 거울처럼 비추임 받게 되고 그 영광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경험하였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죠. 구름 속에서 나는 큰 음성도 있었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여러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세례 받을 때 마가복음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 받으신 것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 출애굽기도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두려워했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이곳이 천국인가 여기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야, 이곳이 정말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겠는가? 라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 베드로의 결정이 뭔가 여러분 답해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두려운 동기를 갖고 어떻게 하자고 제안합니까? 모시겠다. 제가 여기를 모실 테니까 우리 여기 있읍시다. 그죠? 베드로의 결정은 머물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머물자. 여기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 머뭅시다. 여기 좀 제가 여기다가 포장을 하면 바로 이 자리에다가 왕궁을 지읍시다. 여기를 바로 기점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십시오.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색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제안이 허락되었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죠. 머뭅시다 했는데 그 영광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왜 그 영광스러운 시간과 그 장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계속해서 보고 누리도록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요, 주님이 그 놀라운 산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간 이유와도 통해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광경을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혼윤주 맞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일 때 수만 명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죠? 이 놀라운 광경도 사람들에게 일제히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깜짝 놀라고 다 굴복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소수의 사람만 데려갔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과도 통하는 겁니다. 만약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 머무는 유익이 보기만 해도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노출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 3명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단 3명만 데려갔고 사람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대표해서 빵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대표해서 실격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야, 여기가 좋은 곳이군요. 제가 예수님 따르기를 참 잘했습니다. 좀 무섭기는 한데요. 좀 여기서 시작합시다. 하면서 여기에 있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면 사람들이 잘 따를 것 같지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참된 것과 생명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과자를 주면서 교회로 불러보십시오. 아이들은 뭘 구하러 교회를 갑니까? 저기는 과자 공장인가 보다. 과자를 주는 곳이야. 어린아이의 미숙함 때문에 그걸 선물로 줄 수는 있어요. 교회 오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구글만 딱 따가지고 KBS에 보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천배 만배 여러분들을 보상해 줄 겁니다. 교회를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아니에요. 가짜 사기꾼 선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난과 멸시도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먼저 주면 진리를 깨닫고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기도 전에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칭찬의 우상, 명예의 우상, 명예와 칭찬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우상에 빠져서 결코 진리와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실체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앞부분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주님이 오늘 이것을 본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뭐 할 때까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이 시작되기까지는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기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감추어두라. 여러분 이해되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1년 개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보상은 뭐죠? 자꾸 보상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잘못 안 것이죠.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애초에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벌어지면 행복하고 주머니의 사정이 나빠지면 불행해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흥했다가 쇠했다가 하는 그런 나라,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보상 섬기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인류 대표로 실수를 해주었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머뭅시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에게 약속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여기 머뭅시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모세가 순간 싹 사라지죠. 성경 본문에서 어느 지점에서 사라졌는지 찾아보십시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싹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같은 신적인 임재의 분위기가 순간 싹 사라졌고 현실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숭고한 희생과 또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야, 어떻게 살아났지? 분명히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하는 숭고한 희생과 기적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제자들에게 강조합니까? 아직은 그거 너희가 할 때가 아니다. 너희에게 영광이 필요하여서 보여주었는데 아직은 너희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머물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복음의 길을 지금 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갈 때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안 된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제대로 깨달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참된 구원을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을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길에서 왕궁에 거하지 않으시고 길을 따라 걸으시고 광야를 행하시며 밤낮을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복음을 드러내시며 가르치시고 마침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로 초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네 삶은 왜 그렇게 초라해? 넌 왜 그렇게 돈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광 그거 맞아? 너는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는 멸시하기에 딱 좋은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리고 그 권능을 알게 해주시는 과정이 돼. 좋은 방법이 돼. 라고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시고 입혀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만 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그 영광 자체에 머물도록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부름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죠. 그건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직은 그것을 얻을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이 세상에서 따르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순종을 통해서 그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간증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요, 그 보증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돈 따르는 사람이에요. 돈 따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해석할 수 없어요. 야, 넌 예수 잘 믿는데 왜 그 모양이 됐냐? 그렇게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핀잔합니다. 그럼 복음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저주예요. 자기도 오해하고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부족하게 된 사람,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는 사람, 반대로 부인을 잃고 혼자 고생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이 주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어줍지 않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야, 봐라. 네가 제대로 안 사니까 봐.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꺼내지 마십시오. 결혼도 못하고, 집도 한 채 못 사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우리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주책 없는 말이, 복음에 완전히 젖어 있지 못한 우리들의 주책 없는 생각과 말이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낭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끌지 못해요. 예수 믿는 복음이 뭡니까? 가장 시시한 게 뭐예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오락 안 즐기고. 여러분, 그런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껏 피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놀아보세요. 세상의 모든 담배가 동이 날 때까지 피워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난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것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아닌가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왕궁에 계신 적이 없습니다. 길 위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될 사람들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양 그 꼴로 사셨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내 길거리를 전전하셨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참된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잘 전수되지 않으면요. 돈 잘 못 보면 예수 떠나요. 삶에서 실패하면 예수 떠나요. 제가 지금은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데요. 제가 언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할지 모르잖아요. 목사가 실망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사람한테 실망하면 예수님 떠나요. 여러분 그런 시시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해석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그 참되신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동시에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지만 지금은 구원의 때, 나를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안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은 좋은 곳에 머물고자 애쓸 때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부족함 없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낙심한 마음과 또 부족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처럼 주어진 삶도 영광을 보라고 허락하신 영광의 기름을 알고 주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늘 길 위에 계셨고 고난을 향해 가셨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던 주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름 속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